눈에 행한 일이 따름이라. They will be rewarded according to their works로 reward, 보상하다를 중심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 God is our rewarder. 두 번째, 이사갈,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겠다 하신 대상이 아브라함이다를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I am your great reward를 강조했습니다. 그 reward, 상급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사카르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 이사카르, 이사갈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이사갈 지파의 조상입니다. 곧 이사갈의 뜻이 rewarded, 내가 보상을 받았다. God is our rewarder, 하나님이 내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야곱의 4명의 부인 중 하나인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사갈이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불쌍한 레아를 위로하시고 그의 인생에 리워드가 되어주셨다입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출생의 순서에 따라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가 에서라고 하고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출생의 순서를 뒤집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삽니다. 그 20년 사는 동안 외삼촌의 딸 중 하나인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한 뒤에 7년 뒤에 결혼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여기고 일하고 결혼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이 사건의 교훈이자 무서운 점은 reward, 대가를 치른다 이에요. 물론 reward가 보상, 상급으로 긍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negative, 부정적, punitive, 벌적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때는 대가를 치른다 이 뜻이에요. 이 reward, 사카르가 창세기 30장에서는 wage, 대가, 삭, 임금으로 쓰입니다. 웨이지도 긍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로는 벌 받을 때의 대가로 의미로 쓰여요. 로마서가 그걸 말합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슨, 대가는 사망이라. 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게 불러오는 wage, reward,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야곱은 남에게 속습니다. 부모 형제를 속인 야곱은 외삼촌 장인 또 다른 친척에게 속습니다. 결혼식 당일 라헬이 아닌 레아가 들어와요. 그렇게 야곱이 속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장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동생이 시집을 갈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출생의 순서를 따라야 된다. 이에 야곱은 꼼짝 못합니다. 왜? 자기가 출생의 순서를 어기고 장자의 복을 받아냈습니다. 자기가 에서라고 주장하고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레아가 결혼식 날 밤에 야곱에게 들어올 때에 나 레아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겠습니까? 내가 라헬입니다 하고 들어왔겠죠.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내가 에서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일을 야곱은 되돌려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둔다는 무서운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게 리워드로 와요. 더 무서운 뿌린 대로 거둔다로 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자가 자식에게 속아요. 이복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죽었다라고 말하죠.
죄는 대가를 불러옵니다. 죄의 웨이지, 리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벌도 주십니다. 물론 오늘 설교에서는 상을 강조하지만 벌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충성, 바르게 잘 살아 상 받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원치 않는 부인 레아를 얻게 됩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 본인도 그걸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불쌍한 인생이죠. 야곱도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거지만 레아도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겁니다. 친동생 라헬과 남편의 사랑을 경쟁해야 되는 시작부터 패배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버지도 악한 자이에요. 딸 레아, 딸 라헬을 결혼시키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강조점은 하나님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의 리워더 보상하시는 분이 되어 주셨다입니다. 자녀를 통해 보상하십니다.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데 6명의 아들과 그 한 딸을 레아가 낳습니다. 성경시대에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 중에 장남 르우벤이 있고 제사장 지파가 되는 레위가 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있고 오늘 강조하는 이사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인데 조상의 묘에 묻힐 때에 곧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가 묻힌 무덤에 나도 죽고 부인들 죽었을 때 어떻게 매장되느냐를 정해야 됩니다. 살 때는 폴리거미, 일부 다처제로 살지만 매장은 모노가미, 일부 일처로 묻힙니다. 한 남편, 한 아내만 묻히게 되는데 어떤 부인이 묻히느냐 이에요. 야곱은 레아로 정합니다. 야곱보다 레아가 먼저 죽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조상의 묘에 묻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내가 죽으면 레아 옆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혼 초기에는 레아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를 말합니다. 레아의 인생 부족함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이용해 팔아먹고 남편은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고 친여동생과 남편의 사랑을 경쟁해야 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인생이 쉽기만 해서 살겠어요. 우리도 다 모자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가로 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고백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리워더 상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레아에게 뜻이 상급, reward in 이사가를 주십니다. 확대 적용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reward처럼 이사갈 지파를 돕는 손길로 보내주셔요. 역대상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윗은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꿈 비전 가지고 산 인생이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길과 기회들을 여십니다. 적장 골리앗을 죽여야 되면
다윗의 손으로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가 돼요.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이 유능합니다. 그래서 사위로 삼습니다. 고대 왕국 사회에서 왕이 하는 일 중 하나가 혼인 정치입니다. 자기 자녀들 또 여러 귀족, 왕족, 주변 공주들과 또 결혼을 시켜서 지지 기반을 만들고 배신하지 않을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군대 장관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더 인기가 올라가죠. 그러자 사울이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죠. 하물며 사위이겠어요. 거기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란 노래에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enemy of the state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모압,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에 망명해서 숨어 삽니다. 그리고 다윗은 막벨라 굴로 대표되는 동굴을 전전하고 유다 광야로 대표되는 사막을 집삼아서 도망다니며 살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여놓고 골리앗의 고향에 숨어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인생 막장 끝장 궁지사지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 도망자 생활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74편 49%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수가 supplication, 탄원시, 울면서 부르는 노래이에요. 내 눈물이 침대를 띄운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눈물을 세어보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탄식과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어려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리워더, 보상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레아에게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로 대표되는 사람을 붙여 주셨듯이 도망자 다윗 인생에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그게 이사갈 지파 200명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친여동생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위로하셨다 보다 애당초 남편에게 처음부터 사랑받고 살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다윗으로 하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것보다 애당초 미움을 안 받게 해주시면 좋은 거 아니냐. 우리 인생으로 하면 질병, 실패, 어려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위로하신다 보다 아예 인생 어려움 없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 고난 어려움 중에 너희를 돕겠다를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시편 18편으로 하면 환난 날에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시어요. 환난이 없다가 아니라 그날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 계셔서 살고 의지하고 도울 분이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도망자로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지 기반 도울 세력들을 붙여주셔요. 그런데 그걸 도망자 세월 중에, 고난 중에 만들어주십니다. 그게 맞는 것이 다윗이 왕의 사위로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할 때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도울 사람인지 자기 유익을 위해 나를 이용할 사람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의 사위의 지위를 잃고 군대 장관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도망자로 살 때에 다윗에게 오는 사람은 정말 다윗을 도울 사람인 거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초기에 성공을 합니다. 다윗은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요.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합니다. 백성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돌아가니라로 민심도 다윗을 버립니다. 곧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형편에 처합니다. 그때 옥석이 구분이 됩니다. 정말 다윗을 도울 사람은 끝까지 다윗을 돕고,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자 다윗을 버리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확대 적용하면 내 믿음, 내 신앙의 견고함, 내 신앙의 성숙도 고난 중에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 정도로 강하구나를 나도 깨달을 수 있고, 또 고난 중에 내가 이것밖에 믿음이 안 되는구나, 나 자신에게 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주어지자 아브라함 본인도 자기 믿음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해도 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다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로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처음에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돼요.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골고루 다 왔다 이에요.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지파에서 600명이 다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조금씩 다윗에게로 옵니다. 곧 하나님이 도울 사람, 힘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고난 중에 있지만 도울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아시고 보시고 돕고 계시는구나.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 중에 특별한 표현이 있는 지파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시세를 안다. 둘째,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셋째, 형제에게 통솔력이 있다. 오늘은 세 번째, 형제를 통솔한다만 강조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혼자 통솔하는 게 아니죠. 도울 사람들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갈 지파 200명이 그런 통솔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통솔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 뜻은 입, mouth입니다. 같은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입으로 번역됩니다. 곧 말의 설득력, 지도력,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다윗을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붙는 게 하나님의 reward, 보상인 거죠.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 얻습니다. 그때 다윗이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사울을 죽여서 고통을 끝내라, 원인 제거를 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람이 죽일 수 없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판단이 맞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셔요.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이십니다. 곧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사울을 죽여버리면 신학적으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거 내가 못 참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탐하는 게 돼요.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막내가 잘못했어요. 최종 판단자, 심판자는 부모이죠. 용서할지 야단칠지 부모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 그거 못 참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겠다 해서 막내 동생을 심판한다면 부모의 자리에 오르는 죄가 돼요.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다 다윗의 뜻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는 다윗의 실천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부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번, 다윗이 옳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사람이 심판할 수는 없다. 어려운 일 다윗이 하는 거다. 다윗 훌륭하다. 우리가 그 다윗을 따르는 게 옳다. 반대로 2번, 왜 사울을 죽이지 않냐? 사울 때문에 우리도 고생하고 도망 다니느라고 힘들다. 왜 다윗은 자기 생각만 하고 우리는 돌보지 않느냐? 우리가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는 게 맞느냐? 이런 마음도 얼마든지 들죠. 시글락에서 일어났던 예가 그 일입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자 아말렉이 침략해서 여자와 아이들을 다 전쟁포로로 붙잡아 가요. 그러자 다윗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려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고 옆에서 죽이라고 하는데도 안 죽였을 때에 다윗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차원을 유럽 역사로 하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습니다. 이 COUP를 통해 잡은 게 아니라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얻습니다. 주위시 장애인, 공산주의자, 노동조합자들 다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예배당 벽에 십자가 옆에 꺾어진 나치 십자가 붙여놓고 예배드리게 강요했습니다. 그때 독일교회 목사님들이 둘로 나뉩니다. 1번,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공의, 저스티스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히틀러를 심판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할 뿐이다. 2번,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본회퍼 목사님이 대표 인물입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운전사가 미쳤어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버스를 몰고 가서 자기도 죽고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려 듭니다. 그때 버스 안에 탄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에요. 1번, 목사는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준다. 미친 운전사가 모는 버스에 탔지만 결국 우리 인생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냐,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자만을 한다. 2번, 미친 운전사를 목사가 끌어내려야 한다. 이 보네포 목사는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나온 영화로 본 회퍼, 패스터 스파이 어세신, 보네포 목사 스파이 암살자란 영화도 나왔습니다. 신학적으로는 1번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윗이 그걸 했죠.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2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었고 독일 목사님들은 기회가 되면 히틀러 내 손으로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 있는 겁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2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다윗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여론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누군가는 나서서 다윗의 판단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게 더 맞는 거다. 우리가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윗을 비난하면 안 된다. 더 어려운 건 다윗 본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인내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다윗 지지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누군가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때에 모세도 마찬가지이에요. 누군가는 모세를 지지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0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시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12명 돌아와서 그중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이집트로 다시 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 잠도 안 자고 밤새 울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돌을 들어 죽이려 해요. 그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y are bread for us.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빵이다. 누가 빵을 두려워하냐?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이사갈 지파 200명일 수 있습니다. 형제를 통솔한다 할 때 그 통솔하다가
입, 마우스라는 것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른들 직분자들은 이사갈 지파가 되세요. 교회를 위해 늘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을 세우고 지지하는 말을 하세요. 말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말로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지지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협력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 1일 부흥회로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또 생각하는 분 있죠. 내가 담임 목사님 하는 평일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온다. 담임 목사님이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는데 외부 강사가 오는 새벽 기도에 나갈 수 있냐? 됩니다. 나와도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영적 이사갈 지파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리워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울 지지할 말을 하는 이사갈 지파를 붙여주십니다. 소년 다니엘 나라 망하고 부모 죽고 어린 나이에 킹스 어카데미 들어가서 혼자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울 환관장을 붙여주십니다. 처녀 에스더 일찍 부모가 죽어서 사촌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킹스 팰러스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 후보로 준비를 해요. 하나님이 헤게라는 환관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리워드 상급으로 하면 여러분의 헌신 수고 교회를 향한 봉사 선교전도 다 하나님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셔요. 자녀들로 확대 적용하면 여러분 자녀가 백인 흑인 다 있는 미국 직장 다닙니다. 그때 우리 자녀를 돕고 말 한마디를 해도 지지해주는 상사 동료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개인 역량 뛰어나고 성실 근면한 것으로는 안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자녀를 지지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의 직장 생활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두는 차원이 분명 있습니다. 또한 분명 우리가 은혜 아래서도 살지만 cause and effect 한 만큼 받는 차원도 분명히 있어요. 상과 벌이 그걸 말합니다. 레아를 도우신 하나님,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 리워드가 되시고 리워더, 상을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기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상급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레와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환난 고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가능성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 자리에 나와 이 아침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리워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리워드,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상 받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인생의 기회 잘 선용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고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